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앉으시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시인의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네, 오늘은 심판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판단의 사전적인 정의는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을 내림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무슨 일인가를 판정하는 인간의 사유작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좀 사전의 정의는 항상 어려운데 무엇이 나에게 좋은지 또는 무엇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지 또는 좋고 싫고를 떠나 무엇이 옳은지를 이제 정리하는 것, 정하는 것이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우리는 판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옳은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렇게 잘 판단을 해야 하죠. 그 판단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간혹 이제 그런 뉴스를 접합니다. 그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서 몇십 년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죠. 오신이라고 하는데 사법부 판사들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죠. 잘못된 판단, 잘못된 재판, 잘못된 심판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국가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감옥에 있었던 시간을 계산을 해서 보상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상이란 것이 얼마나 되어야 그 사람의 인생을 정말 보상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어떤 판단은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정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크고 작은 판단에 있어서 나름대로 공정하고 올바르게 또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고자 하지만 쉽지 않죠.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한 마음으로 증거를 조작할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죠. 그러나 또 그렇다고 어떤 판단도 하지 않게 되면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사법부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완전한 재판장이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요즘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사법부에 대한 이런 불신도 많은 것 같은데요. 진짜 누가 어느 진영이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 내가 어떤 이념이 있든 저 재판장은 이제 믿을만하다. 저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판단을 받아보자 라는 존재가 있다면 사회는 그래도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이 잦아들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죠.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기준이 되시니 그 옳은 기준에 따라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이들에게는 그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찬양의 시간이 됩니다. 그때 의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데일리 문답 90문입니다. 90문의 질문은 심판날에 의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이에 대한 답은 좀 길지만 읽어드리면 심판날의 의인들은 구름 속에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올려져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세워질 것입니다. 거기서 의인들은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언을 받으며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의 심판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고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방될 것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도와 천사의 무리 가운데에서 특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영원토록 직접 대하면서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이것이 무형교회 지체들이 부활과 심판의 날의 영광 중에서 그리스도와 누릴 완전하고 충만한 교제입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일주일 저녁에 그 죽음 그리고 부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질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번 시간에 저번 주와 저번 주에는 심판 때의 악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심판 때의 의인들에게 이제 일어나는 일을 차근차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때의 의인들, 하나님 편에 선 자들, 믿음을 지킨 이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끌어올려집니다. 어떻게 이동하게 되는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우리를 못 올리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끌어올려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입니다. 앞선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죠. 그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부활을 하는데 그 후에 17절에 살아남은 자들 그때까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이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하죠. 끌어올려지지 못한 이들은 땅에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땅에 이제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나아가서 공중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구름으로 끌려 올라가는 이들은 그만큼 예수님을 기다리던 자들이겠죠. 이 땅에서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지만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늘로 올리시사 주님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제 함께 했죠. 그러나 이제는 그때는 눈에 보이는 육체로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만 즉 주님과의 동행을 누리지만 때로는 어떤 그 감각적인 부분에는 느껴지지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견디고 버텨야 했던 시간들도 있었는데 즉 그러한 모든 시간들이 완성이 되고 완료가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그 믿음으로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데 믿음으로만 이제 버티던 그 시간은 마무리가 되고 실제로 보게 될 것이고 함께하게 되는 그때가 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유혹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꺼려 한다면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천국 잔치를 과연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을 받죠. 누구나 받습니다. 종류는 다를지라도 누구에게나 다 이제 유혹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몸을 지켜야 됩니다.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견뎌야 되는 거죠. 유혹들을 잘 분별하여 마귀의 거짓과 속임수를 정말 시시때때로 잘 분별해서 항상 주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죄 소명을 받게 되는데요.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그때의 분명한 심판, 의롭다고 판결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인데요. 정확히 이게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이제 가봐야 아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부분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죽음과 부활 심판의 내용을 다루며 많이 반복적으로 살펴보았던 그 말씀입니다.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자신의 영광과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보좌에 앉으사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까지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이 앞선 그 1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 좀 실제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로 그 상황을 설명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이 모든 일이 또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좌우로 분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맞이하고 또 2부에 나오지만 심판과 함께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은 그냥 땅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지. 그거는 사실은 그때 좀 닥쳐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든 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영접하고 양의 위치로 가는지 정확한 순서는 알 수 없지만 의인임을 선포받는 모든 과정인 거죠. 이것은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 선언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그런 모든 시간들을 이제는 뒤로 하고 모든 억울함을 다 해소하고 주님께 칭찬을 받고 의롭다 선포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그 오심으로 오랜 시간 그 감옥 생활을 하다가 재판에 오심으로 오랜 시간 감옥 생활을 하다가 재심이 잘 이루어져서 무죄가 선포된 그런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참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또 억울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 3, 40년씩 감옥에 있었던 분들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판결을 받은 그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이제 선고받게 되면 그래도 이제 억울함이 좀 사라질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이 영원한 심판은 아무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시간 정말 큰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받을 상과 그 상을 누릴 시간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큽니다. 심판 이유는 영원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받든 어떤 눈물을 흘렸든 이 심판으로 인하여 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이 또 실제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힘들죠.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천국 소망을 가지면서 버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지금의 힘듦은 실제로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심판에 대해 의롭다 하심을 선포받고 무죄 선언을 받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면 정말 그 이 땅에서의 모든 슬픔과 고통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만큼 그때의 기쁨이 너무나 클 것임을 우리가 믿고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많이들 생각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도 함께 그 심판에 참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우리도 함께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 배심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즉, 그 법조인, 전문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을 불러다가 판결을 맡기는데요. 판사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시행을 하기도 하고, 아예 이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국가마다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행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의 심판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말씀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은
믿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을 비판하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라 합니다. 심지어 천사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들 배웠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기 전에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하셨고, 누가복음 6장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비로운 자가 되어 비판이나 정죄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죠. 이러한 말씀들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말씀들이 맞습니다. 어떤 과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모든 일에 하하호호 웃으면서 넘어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 일은 분별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 바로잡아야 하는 일은 바로잡아야 되죠. 마태복음 18장에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둘 사이에서 먼저 권고하고, 안 되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서 가서 권면하고, 안 되면 교회 차원에서 아예 공개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아예 그냥 출교시키라는 거죠.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나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들도, 공동체의 모습들도 이게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게 교회 차원으로 일이 커지게 되면 이때도 함께 모여서 서로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통회하는 심령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말씀을 통해 이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의견에 대한 어떤 근거 말씀을 가져와서 말씀으로 근거하며 서로 싸우고 남의 주장을 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겸손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물으며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6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심판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의롭다 판결을 받았으니 그 심판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거의 함께 지켜보는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그때는 우리도 완전히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함께 그 심판의 자리에 배석을 해서 지켜보아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땅에서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분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생겼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세상 법정으로 갈 게 뭐냐,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 박치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마땅히 판단을 하고, 판단을 했을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그걸 인정하고 순복하라는 거죠. 서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싸우고 경찰들 예배 드리는데 경찰들 오고, 여기선 이 찬양하고 저기선 저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을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6장 5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의 자가 하나도 없느냐 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면 세상 법정으로 가기도 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이제 갈라지면 그나마 공간이 다르면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어떤 팀들은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팀들은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심지어 교회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예배드리고. 근데 심지어 본당 안에서 한쪽은 이 찬양 부르고 한쪽은 저 찬양 부르고 하면은 이게 너무 슬픈 현실이죠. 특히 돈 문제가 이제 여기 걸려버리면 노예 차원에서 일단은 교회법으로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래도 순복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순복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죠. 돈을 노리는 탐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 기준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거를 수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 교회를 지키는 것,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절대 타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법정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보여지듯이 정말 창피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그분들 마음에는
모르겠어요. 선한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겠죠. 어찌됐건.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의 안의 갈등으로 세상 법정까지 가버리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 교회법보다 세상 법정의 권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게 돼버려요. 우리도 세상 법정에서 1심, 2심, 3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2심이 더 권위가 있는 거고 3심이 더 권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올라가듯이. 근데 교회 법정에서 안 되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 법정이 더 권위가 있는 것으로 스스로 그분들이 고백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누가 지고 이기고 떠나서 다 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근거하여 정한 교회법보다 세상법을 더 위에 두는 거예요. 즉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설령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설령 교회의 재산이 심지어 진짜 누가 봐도 불의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린다라고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세상의 법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해 세우지만 우리의 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니 세상 법정까지 가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하는 것이 너희 가운데 있는 뚜렷한 허물이다. 그러니까 서로 고발하는 게 그게 허물이다. 서로의 허물로 인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데 니들이 그렇게 고발하는 게 그게 허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너희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즉 손해를 당하더라도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재산이 내 편이 아니라 상대편, 누가 봐도 불의한 사람들한테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이 쫓겨난다 하더라도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당장 교회 재판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넘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교회 재산이 통째로 악의 물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 착한 사람들이 쫓겨난다 하더라도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단한테 넘어간다 하더라도요. 마지막 날에 공정한 심판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갈등 관계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도 허락해 주시지만, 또한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신자들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바르게 바로잡아 주실 것이니 우리는 계속 선한 일에 힘쓰면 되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가지 않아도요. 역사를 붙잡고 막 싸우지 않아도 그냥 선한 일에, 진짜 왼뺨 맞으면 오른뺨 돌려대는 것을 진짜 말 그대로 곧대로 이제 실천하면서 선한 일에 힘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또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 설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어떤 삶을 산들 완전한 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최대한 애써서 그때의 창피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여기서 나의 혈기를 주장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막 교회를 좌지우지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모든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서는 심판의 자리를 준비하는 것이 이 땅에서부터 막 정죄와 비판이 가득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너는 뭘 잘못했네, 저 사람은 저걸 잘못했네,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죠. 더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참 특히나 우리 모르겠습니다. 세상 문화가 다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문화는 막 상대방이 이렇게 막 지적하는 그런 것들이 강하다 이런 말도 하고 저도 거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데요.
그러나 또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통해 말씀을 통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구신문 심판날의 의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전반부를 살펴보았는데요. 심판날의 의인들은 구름 속에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올려져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세워질 것입니다. 거기서 의인들은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요, 무죄선언을 받으며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의 심판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라고 답을 하죠.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의로운 판결이 선포되고요, 또 그 판결에 우리도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잘 분별을 해야겠죠. 의로운 삶, 선한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삶의 길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가 마쳤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살기 원합니다. 바쁜 인생길이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 인정받을 그때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심판의 자리에 서서 또 함께 심판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때 막 한없이 부끄럽고 정말 한없이 모자라서 정말 도망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저 눈물과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곁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심판의 때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또 그 말씀에 이끌려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이들은 하늘로 끌어올려져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또 주님 안에 거하던 이들은 주님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결단이나 우리의 아버지 삶의 모습도 아버지 완전한 의를 이룰 수는 없지만 정말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 천국에서도 주님 곁에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도 아버지 하나님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 때가 오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옳고 그름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형제를 정죄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옳은 길, 그른 길, 좁은 길, 넓은 길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십자가에게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갈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일을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일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앞으로 어떤 이해관계가 있든지 어떠한 갈등이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 정말 아버지 주님 곁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심판의 자리에 설 것을 상상하며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억울한 일도 견뎌내고 아버지 손해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또 심판의 자리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쁜 일상이지만 그러나 정말 이 세상에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날을 상상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또 오늘 주어진 삶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게 될 텐데 하나님, 한없이 부끄럽게만 서는 것이 아니라 물론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갈등과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많은 다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지만 그것이 내가 주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엎드려 경배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완수하고 주님 품에 안길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인생들, 복된 믿음의 가정,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 1일 캠프 청년부 중고등부 함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참여하는 이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